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단단한 음식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숙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 중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책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책은요 로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토끼를 쫓아가다가 토끼 굴에 빠져들면서 이상한 나라를 모험하고 여행하는 이야기죠. 근데 중간에 앨리스가 어떤 갈림길에 서게 돼요. 거기에서 그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서 있다가 마침 지나가는 토끼를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묻게 됩니다. 그때 토끼가 다시 질문을 해요. 너가 가고 싶은 길은 어디야? 그랬더니 앨리스가 날 모르겠다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토끼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든 무슨 상관이야? 이 짧은 질문이요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양이가 한 말이 만약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목적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 길이나 가려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있다면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따라가는 길이 마지막 목적지를 만약에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면 따라는 가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 길이나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 한다는 거죠. 그 예수를 따라가는 데에도 분명한 목표 그리고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 또 정말 옳게 가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세르백 교회 그러면 다 알죠. 릭 워런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쓴 가장 정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누구나 읽어본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 보면 목적은 항상 열정을 낳는다. 뚜렷한 목적만큼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없다. 반대로 목적이 결여되면 열정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 없이 열정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지루하고 억울한 인생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너무나 사실은 돌아보면 후회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고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표,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네? 천국. 할렐루야.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딱 들어가는 게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 목표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 안에 있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인데 그 천국을 위해서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지는 천국인데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 목표만 있고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이 없다면 그 목표인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할 천국은 내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때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천국은 할렐루야,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요? 오직 예수.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그냥 천국을 예수로 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그냥 저 멀리 그냥 세상하고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목적이 돼버리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고 전도와 선교하면서 영혼 구원의 이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영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영혼의 성숙을 가져오기 위한 겁니다. T.M. 무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은혜 받는 연습 영성 훈련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영적 성숙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재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며 그분의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 안에 깊이 잠겨야 한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생명과 능력을 가져다 줄 질풍 같은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우리는 늘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변함없는 태도로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며 사는 삶을 진정으로 원한다. 그러면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 말씀의 능력 체험, 기도 속의 하나님의 은혜 체험, 이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사랑을 나누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결혼 예비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격 테스트, 기질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또 그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 다르면 왜 좋은지, 어떻게 서로를 보완해야 되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를
감사하고 뭐를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 과정을 예비 부부들이 쭉 이렇게 보면서 서로의 성격을 좀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백을. 지금까지는 그냥 상대방이 다 좋게 보였는데 성격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단점이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장점 때문에 단점이 되는 거예요. 단점 때문에 장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면을 못 봤는데 그 부족한 면이 그제서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은 부족한 면을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복을 될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이렇게 쭉 해줬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여러 가지 성격과 기질들이 거기에 장단점들을 다 보게 되니까, 똑같은 성격인데 장점이 있고 분명히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이고 어떤 기질이 좋은 기질인지 나쁜 기질인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장점들을 나타내고 단점을 커버하는 그런 성숙한 성품을, 인격을, 성격을, 그리고 기질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 깨닫기 전에 먼저 뭘 깨닫냐면 상대방이, 나의 아내가 될 사람, 남편 될 사람이 좀 더 미성숙한 것보다는 성숙한 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숙한 성품, 성격과 기질을 가지면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구나,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파트너가 서로 너무 다르지만 살다 보면 서로 조금 이렇게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비대끼면서 조금 닮아가는 것처럼, 정말 이 서로 파트너의 성품, 성격과 기질이 성숙되어지길 원한다면 누구의 성격과 기질을 닮을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걸 얘기했더니 역시 누구겠어요? 할렐루야. 역시 여기는 결혼하신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저 사람이 성품이, 인격이, 성품이, 기질이 성숙되어지면 내가 편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잘 안 변하지만 예수 믿으면 변한다고. 그 변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변화하려고 한다고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 변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게, 예수와 함께 있게 해야 된다고. 내가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니고, 할렐루야,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게 복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위에서 떨어지는 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그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온유한 성품과 품을 수 있음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성숙된 사람이 될 때 결국은 나를 통해서 사람이 복을 받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복이 오게 되는 진정한, 또 이 땅에서 그런 하늘에서만 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제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길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영적 성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요, 참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 다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낙심하지 말고, 이때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이 5장까지 한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가 진짜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니까. 기억나시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권면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11절과 12절에 정말 말씀의 초보도 모르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고 할 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 이걸 설명하자니 길다. 나중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에 관해 설명하고 싶지만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보면 노드로스인데요, 이건 게으름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다는 것은요, 말씀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욕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 그런 영적인 노력, 의욕이 없는 상태를 영적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모함이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내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게 없으면 그게 영적 게으름이다. 이러한 사람은 주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기가 쉽고요. 영적 성장을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힘든 생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이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 영적 성숙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요, 말씀을 받은 지, 교육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 지, 그 당시에 그들은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3세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말씀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선생 정도는 돼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정말 어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건요, 끊임없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형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영적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산모가 마치 어린아이에게 아주 풍성한 영양가 있는 젖을 먹이려면 자기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경륜,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것은 참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래서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다. 오히려 가르침을 더 받아야 될 상황이었다,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얼마나 자라든 늘 자라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자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모함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체험 면에서 또한 어린아이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의 의미가.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사실은 우리께 안 돼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과 말씀이 이렇게 서로 매치가 되고 부딪히고 이게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맞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딱 맞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도 하는, 그러니까 말씀과 삶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었던 일이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죄를 이기게 되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는 믿음, 그 힘이 아니라 말씀에 이런 게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죄를 이겨보고 위로를 받아보고 어둠과 아픔에서 일어나 보기도 하고 지침에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이런 실질적인 말씀의 경험을 가져봐야, 그래야 내가 그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소화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우유나 죽 같은 거를 소화가 잘 되는 걸 먼저 먹여요. 고기 같은 거는 이렇게 아주 아이에게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절대로 먹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연약해서 잘 넘어지는 게 아이예요. 그리고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잡고 자기가 안 좋으면 못 걸어도 손 때려치고 할렐루야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이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물을 따르다가도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육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육적으로 이득이 되면, 내가 원하면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은 내가 그냥 좋은 거니까 다 받아들이는데, 자신에게 영적으로는 이득이 되지만 육적으로는 좀 힘들게 하는 자기 부인이라든지 자기 십자가, 헌신, 희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 사탕은 달달하니까 속 집어넣고 절대 안 뱉는데, 몸에 좋은 약은 쓰니까, 몸에 좋다고 그래도 쓰니까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좋은 모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붙잡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연단해라. 선악을 분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 육체의 연단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는 유익이 있지만 영혼의 연단은요, 저 천국 가게 하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운동을 하는 것이고 영혼, 육의 혼, 정신은 책을 읽는다든지 또 묵상을 한다든지 또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들이 또 영의 세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성숙, 이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길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해나가는 영적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 어떤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요, 학교 행정직에 자리가 났어요. 근데 10년 동안 교사를 한 선생님을 뽑아다가 그 좋은 자리에 앉혔답니다. 그랬더니 25년 동안 선생 일을 했던, 교사를 했던 교사가 선생님이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따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25년을 했는데 왜 10년 교사한 그 사람을 승진시켰습니까? 그 사람은 10년밖에 경험이 없지만 난 25년이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당신은 25년의 경험을 가진 것 같지만 25년 동안의 경험이 아니라 1년간의 경험을 25번 경험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보니까 그냥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요. 교회에 나와요. 예수 믿어요. 예배를 드려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성숙하려고 하는 마음에 사모함이 있느냐. 내가 좀 성숙해야 되겠다. 내가 인품과 내 인격과 성품뿐만 아니라 내가 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내가 좀 성숙해져야 되겠다라는 사모함이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작년과 비교해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혹시 모르시거나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영혼육의 성장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